우리는 상하좌우로 펼쳐진 인간관계라는 촘촘한 그물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담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와 이웃을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바르게 대우하고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간관계의 그물에는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 말씀에서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구일까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바알입니다. 한마디로 윗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기에 학생이 있고, 주인이 있기에 고용자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있기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생각에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베풀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랫사람이라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윗사람에게도 베풀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이 자신의 몫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못 가진 자가 윗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말을 하면 문매를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진 자라고 해서 색안경 끼고 보지 않고 못 가진 자라고 해서 무조건 동정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베풀 힘이 있다면 기꺼이 윗사람에게도 베풀어 주므로 삶의 방향을 발전적으로 바꾸고 점점 윗자리에 서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달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윗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베풀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동료와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우선 본문은 내게 있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도울 때에도 무턱대고 돕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우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남을 돕는 것은 자신은 뿌듯할 수 있지만 그와 함께하는 가족에게는 고역입니다. 퍼주기만 하는 창고는 곧 바닥이 날 것이고 처음에는 그의 너그러운 씀씀이에 환호하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그의 무분별한 선심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일단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잘 파악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도와야 합니다. 즉시 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면 효과는 반감되고 도울 기회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즉시 돕지 않고 내일로 미루다 보면 관계가 서먹해지고 상대방은 나의 동료와 이웃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타인이 되고 맙니다. 천국에서는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없이 모두가 형제요 자매이며 동료와 이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료와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무척 중요합니다. 천국 생활의 직접적인 연습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지혜로운 사람은 아랫사람을 해하려고 꾀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이웃은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이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서는 그를 해하려고 하고 꼬셔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의 본성은 약자를 보면 내리누르고 이용하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연약한 이웃을 해하려고 꾀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 의지할 곳 없는 이웃이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지혜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 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을 터놓아도 이용당하지 않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며 자신을 가난하다고 업신여기지도 못 배웠다고 깔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하대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동료로 받아들이고 인생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작은 양보가 큰 싸움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이럴 때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웃과 동료가 걸어오는 싸움이라고 해서 모두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웃으며 넘길 문제도 있고 깍듯한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해는 풀리게 되고 이 일로 이웃과 동료는 지혜로운 사람을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설령 죽을 때까지 오해가 풀리지 않고 싸움을 걸어온 자는 자신이 잘한 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진정한 승부는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는 저 하늘나라 법정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인생에는 어느 정도 무력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악에 대항하는 더욱 큰 폭력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폭력은 매운맛과 같아서 중독성이 있습니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은 더욱 큰 폭력을 키우게 될 뿐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인간관계의 그물에는 구멍난 부분이 없습니까? 낡고 더러워진 곳은 없습니까? 오늘 성령의 지혜로 구멍난 인간관계의 그물을 다시 한번 기워보시기 바랍니다. 제 영이신 성령께서 행복이라는 물고기를 가득 담아주실 것입니다.